잘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심판하러 여호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의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곧 온 나라를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끊지 못하지 않게 하느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감추어진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 그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고 계시죠. 17절에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말로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되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고 우리 자신이 행한 어떤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잊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우리도 보지 않고 남들도 보지 않게 덮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그 선한 어떤 좋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여기시는 어떤 그 헌금, 물질들, 그리고 헌신, 그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시간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나를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부족한 죄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드린 어떤 의로운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내 자신을 생각하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이 죄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죄를 축소하고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고 우리 자신을 위로하죠. 우리가 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지만은 나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도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짓는 죄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넘어졌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왜 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작게 축소해서 보는 경향과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은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가슴 아파하지만은 정작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는 것처럼 당당하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의 행동으로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할 뿐 그 죄를 심판하시는,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거짓과 그 위선과 자신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욕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그것을 견디고 참으셔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오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도둑질의 실체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10의 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볼 때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때 백성들은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의 성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받게 되는 레위인들도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 10의 1조를 드리는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있죠. 우리가 누리는 것을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노력으로 얻게 되는 그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 또 만남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죠. 내가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노력으로, 내 지혜를 통해서 이룬 것이라고,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마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온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못 이해하고 적용해서 어떤 기복 신앙적인 메시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10의 1조를 드리기 싫을 때도 하나님께 그걸 내가 그냥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둘 수 없는 좀 풍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메시지를 듣게 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 내용을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에서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의 소산을 보호해 주실 것과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때 12절에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보게 될 때 그들로 하여금 복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방 사람들이 탐하는 원하는 정말 부를 누리고 큰 부를 누리는 것을 그들이 얻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땅은 메뚜기 떼와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직접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은 없다, 이와 같은 백성이 없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땅은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땅을 복된 땅, 복된 자들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11조를 드려보라고 하나님이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인지, 너희가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직접 돌보시는 분인지 경험해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중반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헌금으로 인해서 많은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마음에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꼭 헌금을 11조를 내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고 저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돌봐주시던 그 청년부 목사님께 제가 이런 고민을 이제 나누게 됐죠.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시더니 마음이 그렇게 힘들면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물질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고백과 그 기쁨,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 11조를 마침내 하게 될 때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제게 허락하신 것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제 안에 어떤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완전히 어떤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 정도의 내가 필요한 만큼의 어떤 그런 걸 공급하시는구나 하는 그거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끔은 특히 신학교에 있을 때 그 11조를 내야 해서 제가 비를 페이를 못하고 어떤 뭐 기름값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믿음으로 11조를 그냥 드려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모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우선 내고 보자. 부족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는 그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지만은 드린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제 안에 더 큰 기쁨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저는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물질들,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리고 나의 미래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망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이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행하시는 일들이 백성을 연단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술로만 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던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물이 옛날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의 그 이유는 우리의 탐심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고 더 갖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를 깨닫게 되는 눈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우리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죠. 더 갖기 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탐하고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그 메신저를 보내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게 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보게 될 때 그것을 처음 보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 보았지만은 그것을 잊고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처럼 그날은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 오셔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삶으로 드렸던 그 고백이 어떠한지를 주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그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주님 우리는 주님을 괴롭게 하고 또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만 합니다. 때문에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님 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저희의 눈을 다시 한번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보았던 그것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전보다 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주님 나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